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 7번의 그 시리즈 설교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 가운데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들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의 타이틀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임을 커밍아웃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자말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비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밀 예식, 비밀스러운 그러한 종교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나바를 24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끼치고 세상 가운데서 함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윤리학자가 저에게 주셨던 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4년 전에 있게 되었던 세월호 사건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호에 대해서 자기 이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 종교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유병원의 2단 사이비 종파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구원파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함께 물어봐야 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확실히 얻고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 주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등장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부동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이것을 이들이 왜곡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지만은 한국교회도 보게 되면은 상당수의 교회가 30%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대한 가치관, 주일 성수에 대한 가치를 왜곡시키게 되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장로님들은 우리가 6.25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주일 예배인데, 이제는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자 출신의 한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얘기입니다. 대구에 보게 되면 한 고신측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힘들어하게 하고 담임 목사를 힘들어하게 됩니다. 결국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새 담임 목사님이 와서도 엄청 힘들게 이 권사님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번 신천지 명단 리스트 가운데 이 권사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은 자기 아내가 추수꾼 신천지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저렇게 다녔지라고 하면서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 가운데 비밀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노아내 가운데서 선을 거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만이 아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비밀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신천지가 그 명단을 다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근거를 갖고 있는 상당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 소위 말하는 추수꾼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 교회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 제법 많이 될 것인데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은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 전문가들의 그와 같은 판단과 이야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대필근 사람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내가 이 도시에 오게 되었던 것은, 내가 여기 시나고게 이 회당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부끄러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19절 때문에 26절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 3대 중요한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첫째가 당연히 행정의 중심이었던 로마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저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는 이집트의 천만 도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시리아 혹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당시의 문헌과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에는 무려 5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모여 있는 큰 도시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은 스데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서부터 53절에 긴 설교와 긴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이죠.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왜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신앙말에 능통하게 되었던,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1.5세 내지 2세 세컨 제너레이션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긴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으면은 알아서 몸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텐데, 쫓김나고 피신나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복음들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안디옥 교회 교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소개하기를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대하여서 그 머릿속에 오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도 소위 훈련 빡세게 받고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많이 거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그 제자가 되는 그 모습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는 말에 3번으로 이렇게 코멘터리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복음으로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오게 되었지만은 영광의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광의 메시아로 착각할 때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고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면서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초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호준 목사라고 하는 분, 유호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한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를 한 25년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 가서는 교수를 한 25년, 목회를 25년 하게 되었던 분인데요.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게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그 속에 빠져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 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날마다 성경책을 펼쳐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덮으면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 가운데서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가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입니다. 21절 말씀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은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의로운 손길로 너를 꼭 붙들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권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없으면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를 갖다가 저게 괜찮았는데 저게 혹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세우게 되면은 이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저것이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동행하는 그 어떤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뤄가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박해와 반대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쇼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을 풀이하면서 신앙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있는 곳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에 21절, 23절 한번 띄워보세요.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디옥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정으로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자가 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었냐라고 했을 땐 세우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고 은혜를 받고 신앙의 동기를 받게 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이나믹 인간관계, 역학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가치가 많이 퇴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침묵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관계의 다이나믹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이뤄가게 되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믿을만한 사람으로서 뽑혀서 안디옥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뽑혔고 자기가 세움받게 되었으면은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세우지 않고 바울을 새기며 세우면서 함께 더불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유호준 교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한국교회도 이미 서양교회와 같이 리포스트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눈에 들어오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는 둘이라고 하는 말 대신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두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친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익과 유익을 나눠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수고하게 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섬김의 사람이었고 24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배려가 있게 되었고 바울은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그러나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하였는데 이들이 함께 섬겨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두 사람이 함께 가르칠 때 1년 만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판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에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도니움 허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버마의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이 허드슨 선교사는 평생에 3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 가운데서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7명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선교사가 이렇게 결혼을 자주 해 그랬는데 죄송하지만은 다 사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버마의 이 기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허드슨 선교사는 가족들을 잃게 되었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선교 사역 가운데서 바로 열매가 맺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록과 문헌에 보게 되니까 7년 만에 첫 번째 세례교인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여행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 앤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께 내년 이른 봄 당신의 딸과 이별하여서 이 세상에서 다시 못 보게 될 이 결혼에 대하여서 동의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는 급심한 가난이 있고 빈곤이 있고 오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쩌면 참담한 죽음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이것을 향하여서 아내가 된 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허락하게 되어서 그 사역 가운데서 훗날에 가서 15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세례교인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버마의 복음의 그러한 털을 따놓는 기반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은 함께 더불어서 진정한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러한 일들은 이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고 서로를 향하여서 배려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과 진실한 모습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